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신약 343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한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셨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도우심의 은혜가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하고요. 또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돕는 은혜가 임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로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감당했습니다. 물론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정도를 배웠고 또 사도 바울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됐고 그리고 목회자로서 또 사명을 감당하는 위치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대략 추측해서라도 본다면 디모데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분명함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그 복음 사명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 외적으로부터 오는 핍박, 박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것이 때로는 두려움으로 엄습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만큼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나갈 것을 권하고 또 목회를 감당할 때 잘 감당해 나가기 위한 권고입니다만 아직 연소함이라고 표현되는 것으로 젊은 목회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젊은 목회자가 두려워해야 할까? 아니면 소심한 지경으로 나가야 될까를 본다면 아마도 교회에는 소위 기득권이라고 하는 어떤 힘들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이겠지만 그리고 세상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풍성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겪어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젊은 목회자가 뭘 그렇게 알겠느냐라는 생각 정도가 들어갈 수 있겠다 싶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것에 가로막히고 저것에 가로막히고 좀 표현한다면 기도하며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존한 어떤 힘들이 그거 해서 뭐하냐는 거죠. 필요 없다는 거죠. 이래서 못하게 하고 그럼 목회적인 일이 잘 감당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소심함과 힘있게 하지 못하는 심지어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여러분들이 다 목회자는 아니지만
디모데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권고의 말들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의 문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헌신하는 청년들에게 특히 오늘 말씀이 좀 평생을 움직여 갈 수 있는 말씀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함께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의 사역은 그가 가지고 있는 중심은 선한 양심이 있었던 거예요. 청결한 양심이라고 하는 깨끗한 양심이 그에게 있어서 아마 인간적으로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야, 저 사람 참 인격적으로 참 잘 갖춰져 있다, 성품이 좋다, 이런 이미지가 분명하게 박혀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배우고 본 신앙의 걸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양심은 깨끗하죠. 그리고 믿음은 진실되죠. 근데 이것은 흠잡을 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그대로 외부의 힘들이 아직은 어리다고 표현할 수 있는, 젊다고 표현할 수 있는 목회자를 짓누르는 어떤 압박감이 있었을 거고, 또 교회 안에서도 디모데의 말을 그렇게 업신여기면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더한다면 심지어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자꾸 막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헤쳐나가기가 젊은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겠다. 그럼 지금 우리 학생들, 청년들의 소리는 교회 안에 얼마나 들려지고 있을까? 저들이 생각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어떤 것들, 아니면 우리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바라봄의 내용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어른들의, 기존한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는 그들이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고 해서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교회 안에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젊은 사람들이 보는 눈은 우리가 보는 눈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보는 눈이 우리는 경험으로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더 지혜롭다, 우리는 이만큼 겪어봤으니까, 소위 요즘 말하는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것들은 사실상 필요 없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아무 필요 없어요. 몇 주 전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병원에서 종사하고 있는 한 사람이 40 가까이 돼요. 30대 후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하는 고민 속에 빠진 거예요. 그 고민의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이제 자기 밑에 일정한 사람들을 잘 돌보고 관리해야 되는데 병원 관계된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마도 뭐 간호사 내지는 어떤 사람들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환자와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입장에서는 환자와 다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환자는 어떤 모양이든 연약한 가운데 있고, 또 아픈 것 때문에라도 짜증날 수도 있고 불편하니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어쩌면은 흠잡을 거 없을 것 같은데 괜히 트집을 잡고 왜 이렇게 치료가 어떠냐, 왜 이렇게 돼야 되냐, 갖가지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아이고 죄송하다고, 더 잘하겠다고,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고 그 위기를 면해야 되는데, 이게 젊은 사람들은 맞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러면,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 왜요? 이렇게 대답한대요. 왜요? 왜요? 하고 반문을 하면 자기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아랫사람들 보는 소위 MZ세대들을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로서는 이제 한계에 부딪힌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해주냐면, 이제 김창욱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자기가 제주도에서 그 해녀 공부를 수업을 하고 이렇게 물질을 하러 물속에 들어가는 적이 있다는 거죠. 그럼 물속에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숨을 참고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 커다란 전복은 따기가 그렇게 힘들다네요. 그리고 또 몇 그램인가 이상 되는 전복은 부르는 게 값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따러 들어가는데 더 그건 깊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빨판이 아주 견고해서 따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숨을 멈출 수 있는 그 약간 한 1, 2분이라고 할까, 이 정도의 시간. 그런데 이걸 따는데 안 따려는 거예요. 근데 숨은 이제 차오르고, 그때 따는 걸 포기하고 빨리 물 위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내려와서 따면 되니까. 근데 그것을 굳이 따겠다고 하다가는 자기에게 위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MZ세대들을 뭘로 표현했냐면,
커다란 아주 깊이 있는 전복으로 표현을 하고 그거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숨을 쉬어야 된다. 당신부터 숨을 쉬어야 된다.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해준 내용을 접했었습니다. 그러면 외유라고 반문하고 있는 이 젊은 세대들의 생각은 다 다를까? 우리의 기준으로는 못마땅하게 여겨질 수 있는 영역인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표현했잖아요. 회식을 한다는데도 나는 이거 먹고 싶고 또 저 사람은 저거 먹고 싶은데 회식을 왜 해요? 어쩌면 단합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이거 먹겠다. 나는 이거 먹겠다. 그래 패로 갈라져 가잔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는 선약이 있어서 참석 못하니까 돈으로 달라. 안 된다면 왜요? 내 정당한 거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대가 바로 MZ세대다. 젊은 세대다라고 본다면 교회 안에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데는 적지 않은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태도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부터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로 청년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을 여러분들도 함께 받기를 원하고, 청년들이 헌신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헌신한다고 해서 저것은 저들만의 세계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거니까 믿음 안에서 그대로 받게 되기를 좀 바라는 바, 첫째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왜 진실한 믿음이 필요하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여기서 흔들려 버리면 신앙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출발이 우리는 직진이라는 개념을 한번 가져본다면 내가 정도로 바라보고 서서 걸어가서 직진으로 갈 때 목적하는 도달점에 도달하는데 내가 방향을 1도만 바꿔도 처음에 1도 바꾼 게 바뀌어진 것 같지 않겠죠. 똑같이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일지 몰라도 한참 가다 보면 훨씬 넓은 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출발이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실한 믿음이 신앙의 출발점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진실한 믿음이 변함없는 가운데 신앙의 과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한 믿음은 어제의 진실이 아니라 오늘의 진실이어야 되고, 오늘의 진실이 내일의 진실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진실된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깨끗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은 조상적으로부터라고 표현할 만큼 외할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어찌 보면 이제 3대에 걸쳐서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는 위치에 있었던 것, 또 그 내용을 본다면 우리 부모 세대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정도를 보여줘야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자녀들은 더더욱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나가는 태도들은 필요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한 믿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거짓된 것에 주님이 기름 부어줄 리 없죠. 거짓된 것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고 복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진실됨으로 나갈 때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능력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좀 더 말씀을 드려본다면, 저희 아이도 얼마 전에 학교에서 무슨 발표를 한다고 이렇게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 알게 된 내용이, 처음에는 그냥 당연히 뭐 아이들이 보통 요즘 아이들이 아이돌을 따라서 하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최근에 그 하이브하고 어도어라고 하는, 그래서 뭐 모체고 자회사 개념인데, 모회사 자회사 개념인데 경영권의 문제로 다툼이 지금도 여전히 생기고 있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있어요. 기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그 하이브 대표가 그 다놀드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드러나게 됐고, 어느 순간 그의 프로필에서 다놀드라고 하는 종교, 그의 종교의 내용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브라고 하는 이름이 도대체 뭐냐 해서 H, Y,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V입니까? E, 뭐 이렇게 되어지는 하이브, BE가 되겠네요. 거길 보니까 뭐예요? 그 다놀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힐링이라고 하는 H자, 그리고 요가라고 하는 Y자, 그리고 브레인이라고 하는 두뇌와 관계된 부분이죠. 그 B, 그리고 에듀케이션, 아마 교육 쪽의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대문자를 써서 하이브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우리 아이가 춤을 추면서 손가락으로 어떤 표현을 했던 게 그 단월드에서 그 숭배하는 어떤 행태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그걸 알고 나서는 이제 더 할 리가 없죠. 저희 집에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아이들은 이런 것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니까 그냥 모르는 채였고, 저는 아이돌의 노래는 거의 뭐 들어보지도 않고 모르니까 모르는 입장이고, 요즘 그나마 그 뭡니까? 트로트는 조금 어느 시점 때문에 제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특히 또 아이들 같은 경우 좀 아주 젊은 아이들이 노래하는 것들이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접해 보긴 했지만, 아이돌 그룹의 요즘 노래는 제가 거의 사실은 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뭔지 몰랐죠. 이런 말까지 표현하는 이유는 제 동기 목사가 이스라엘에서 선교를 하는데, 근데 한 10여 년쯤 전 이야기예요. 그 정도 시점이 되는, 10여 년쯤 안 됐을 수 있고 그 시점인데, 이제 선교 강의를 하게 됐어요. 선교에 대한 강의, 이스라엘 선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이제 사진을 찍게 됐죠. 사진을 이제 찍었어요. 근데 사진을 찍는 사람이, 기사가 제가 이 표현으로 본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찍어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사진 찍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고 찍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했더니 어느 날 신천지로부터, 신천지와 관계된 것으로 오인이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는 이만희가 누군지 신천지가 뭔지도 사실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찍자고 해서 찍었는데, 이게 신천지에서 쓰고 있는 어떤 손가락 행태라나요? 우리가 보통 뭐 하트 모양을 하고 찍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주 곤혹을 치르고, 그게 아닌 것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해명을 해야 됐고, 난 사실 아무것도 몰랐다. 찍는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거기에 정치권에 있는 사람도 있었고, 이 친구는 이스라엘의 국회의원들을 우리나라로 국회의원들하고 연결을 해서 정치적인 측면에 국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들을 찾으려고 애썼고, 그리고 또 미국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룹들과를 한국으로 초청해서 우리나라에 좀 유익을 줄 수 있는 선교적인 일과 더불어서 오랫동안 그곳에서 선교하다 보니까 정치권하고도 연결이 돼서 그런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자칫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똑같이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르고 행동하고 있지만, 알고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럼 모른다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험성들이 우리 어린 세대, 자녀 세대들에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한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행동이 돼버리고, 그리고 또 그 뮤직비디오의 배경에 보니까 아마 성당이었을 것 같아요. 그림의 뒷면 배경이 성당 같아요. 그러나 교회로 지칭이 됐어요. 근데 교회에 사탄을 숭배하는 그 형상들이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럼 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을까? 기성세대들은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으니까, 즉 아이돌 그룹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니까 지났겠지만, 젊은 세대들은 어땠겠어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반감이 많다 보니까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그려져 있는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외국에서 이거는 신성 모독이 아니냐, 이런 정도로 오히려 소리가 들려오게 됐고, 그래서 보았더니 결국 교회의 배경에 십자가가 놓여 있어야 될 이 자리에 사단을 숭배하는 그러한 그림이 놓여져 있더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표현해서 드린다면, 진실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거짓 믿음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 세대에, 우리 젊은 세대뿐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저도 언젠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요 명함 그림이 어떤 우연찮게 알게 됐는데, 누가 선물을 해서 받아서 있었는데, 그 속에 뭐라고 해야 돼요? 이 뭐 우리를 수호하는 어떤 신의 형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뜯어내버리고 말았는데, 그런 것들 우리도 모르게 갖고 있고, 또 저희 집에 어떤 모양새가 좀 예뻤어요. 그냥 제 개념으로는 예뻤어요. 아유 참 이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뭘까 해서 봤더니 드림캐쳐라고 그러나요? 인디언들이 뭐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무서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어떤 줄을 그리고 거기에 깃털을 달아놨던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다 집에서 아이들이 모르고 갖고 있었던 거 다 버리게 됐죠. 아마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그래도 좀 그런 생각을 해볼 만한 분들은 집에 가셔서 그런 형상이나 모양들이 있으면 버리십시오. 제가 터키 가서도 성지순례 가서도 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다 그걸 선물을 하라는 거예요. 가이드가 이거 값도 싸고 하니까 그리고 교인들 많으니까 그래서 싼 것을 알려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호루스의 눈처럼 그 눈알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려고 했다가 포기하고 말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쁘다고 해서 또 보기 좋다고 해서 우리가 무분별하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에게는 물론 디모데는 목회자라고 하는 조금은 다른 상황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목회자만 진실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청결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진실된 믿음의 걸음을 지금도 여전히 걸어가고 앞으로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말씀드려요. 지금 제목을 청년화했다고 학생들 서운해하지 마시고 청소년이라고 하는 범주 속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눈물을 가지십시오. 눈물을 가지세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가 흘린 눈물을 굳이 생각해 본다면 4절에 눈물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디모데는 왜 눈물을 흘렸을까 싶은 거죠. 그건 앞에서 표현한 대로 외부의 어떤 세력들의 압박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때로는 연소함이 업신여겨져서 참 억울한 거죠. 내가 또 이런 소리 들어야 되나? 목회하면서 내가 이런 처지에 놓여야 되나? 목회 안 하면 들을 이유도 없고 목회 안 하면 이런 어려운 불편 내가 비난받을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왜냐면 나는 정직한 진실된 믿음을 갖고 있고 깨끗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말하기는 참 부끄럽겠지만 그렇게 본다면 비난받거나 조롱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 때문에 업신여김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아마도 업신여김 속에서 본다면 그런 것들이 그에게 두려움이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만이 그의 눈물이었을까? 아니라고 봅니다. 그의 깨끗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볼 때 그는 복음에 감격한 눈물을 아마 자주 흘렸을 것 같아요. 복음을 생각하니까 감격스러운 거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해 주시다니. 바울 같은 경우는 그만한 배경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나는 어떤 배경도 없고 나는 부족할 따름이고 아까 시편 40편 16절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가난하다. 이게 다윗이 자기가 가난해서 가난하다고 했을까요? 그 가난은 오히려 심령의 가난함으로 표현됐을 거라는 생각을 자막을 좀 보면서 생각했는데 그런 정도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가 눈물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복음에 감격한 눈물이었을 거고 혹여라도 조금만 흠이 있는 자신의 모습들이 보여지거나 교회에 그런 흠결이 보여지거나 사회적인 부조리들이 보여졌다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중보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정도 속에서의 눈물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같이 부족한 내가 지금 내가 이런 것들로 비난을 받고 있고 업신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런 목회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음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심에 대한 그러한 사역과 성도들에 대한 감사로 인한 눈물은 없었을까. 그런 눈물들이 오히려 외부로부터 또는 업신여긴 것보다 더 강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그의 눈물을 생각할 때 가졌던 마음은 아닐까. 저뿐이겠고 디모데뿐이고 사도 바울뿐이겠습니까? 사실은 목회를 감당하면서 성도들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일들이 많다면 많고 종종이라면 종종이 있죠.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성도들이 섬겨주는 것 때문에도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 모양입니다. 어쨌든 이런 눈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만난 감격이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눈물로 표현되면 좋을 것 같아요.
억지로 울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 만나면 그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두에서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이후로 지금까지 어떻게 행한 것을 당신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면서 주를 섬긴 것에 대해서 모든 겸손과 눈물,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었어요. 겸손함과 눈물로 그가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게 볼 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눈물이 있어요. 눈물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 감격한 눈물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혹 알게 모르게 짓는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심령의 눈물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디모데처럼 착한 양심 그리고 진실된 믿음, 그렇게 소유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십시오. 아니, 지금 공부하는 것도 고난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고난, 주님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은 영광스러움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죄의 문제 때문에 죄수가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감옥에 있는 거예요. 아주 차갑고 습한 그런 감옥에서 쓰는 거죠. 빌립보서 말씀은 그것도 감옥에 쓰고 있음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럴 정도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두려워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복음 때문이지 자신이 다른 어떤 세상 잣대로 볼 때의 죄의 문제에 빠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에 감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결국 죄수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 죄수는 복음으로 인한 죄수였지 그 다른 어떤 부분의 영역의 죄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죄수된 것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너 지금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있냐? 너 내가 감옥에 갇힌 거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 외부로부터 당하는 핍박이나 연소함 때문에 업신여김 때문에 갖게 되는 그러한 두려움들, 그거 고난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주를 위한 일, 주의 복음으로 인한 고난, 오늘 우리는 합당하게 여기고, 주님 때문에 당하는 어떤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겨낼 힘도 주시겠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주심을 믿고 고난 당하는 것을 합당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 안에는 고난이 있게 되고요, 목회의 길에 고난이 있게 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고난이 있게 됩니다. 그 고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사대로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라고 말하죠. 청결한 마음, 거짓 없는 믿음, 이 속에다가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그에게 임했던 은사,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지금 어떤 이유든지 두려움 때문에 잘 활용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소멸되어져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금 불일 듯 일으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받은 바 은사가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 은사 활용하다가 비난받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왜 많냐면 자기가 그런 은사를 행하지 못하니까 은사 있는 사람 너만 잘났냐는 식으로라도 아주 비아냥거리거나 불편을 주는 세력들이 있기도 해요. 나의 신앙의 모습과 다르다고 또 상대의 신앙을 함부로 이렇게 처리하는 일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 두려움 때문에 행하지 못하는 일 없기를 바라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지금 디모데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두려움이 아니라 너에게 주신 은사다. 하나님은 너에게 은사를 주셨지 두려움을 주어서 그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표현해내고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는 은사가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나는 은사가, 내게 주어진 은사가 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다른 면에서는 그 은사를 활용하려고 하다 보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냥 이건 쉬운 얘기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물질이 쓰이게 돼요. 여러분 뭔가 하려고 할 때 물질이 소용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말로만 복음 전하는 것보다 물질이 소용되는 것도 의외로 많습니다. 지난주부터 보셨고 이제 완성된 걸 보셨겠습니다만,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휠체어도 올라올 수 있도록 저렇게 경사로를, 이동로를 만들어 놨어요. 저게 몇몇 분들의 헌신이었습니다. 어떤 분의 물질의 헌신이 있었고, 어떤 분의 자신의 어떤 기술적인, 직업적인 것에서 헌신이 되어지기도 하고, 거기에 시간을 2주 정도의 시간을 거의 교회에서 지내다시피 하면서 돌보신 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면서 또 목양실도 좀 손댄다고 그래가지고 또 전부터 도배 얘기는 뭐 한 2, 3년 전부터 나왔던 건데, 제가 안 해도 된다고 하다가 하게 되고 했던 이런 것들이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희생 속에서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 속에 그 마음을 주다 보니까 어때요? 이 마음이 소멸되지 않으니까, 해야 되니까 결국 내 물질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서 기술자들을 불러서 하지 않으려니까 전문가는 아니지만 비슷한 유형의 어떤 일을 해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오랜 시간 걸려서, 시간은 오래 걸렸고 어쩌면 여러분 보기에 아주 섬세하게 세밀하게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최선을 다한 모습 속에서 아름답게, 저는 너무 잘 만들어졌다고 보거든요. 깨끗하고 흠없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라고 해서 뭐 하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물질이 들어가야 되기도 하고 시간을 내야 되기도 하고, 나 이거 하기 싫다는 거죠. 피곤하다는 거죠. 이건 다 거짓에 속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의 헌신은 은사를 따라서 행하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은사의 부분은 여기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그래서 아주 경직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아주 원리 원칙의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해치지 않은 데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거 잘못했다가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될 거예요. 이건 은사예요. 달란트는 은사였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걸 감춰놨죠. 활용을 안 해요. 활용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1달란트 그대로 있던가요? 아니면 소멸되든가요? 소멸되는 거예요. 1달란트 주인에게 내놨지만 주인은 그것을 뺏어서 5달란트를 더 남긴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거든요. 자기 입장에서는 다 소멸되는, 은사, 1달란트의 은사를 주었는데 이 1달란트의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니까 이 1달란트의 은사는 빼앗기는 거예요. 결국 소멸됩니다. 활용 안에서 1달란트가 고스란히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주인 앞에 내놓을 때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문화의 비유를 보세요. 각각의 한 문화씩, 동전 하나씩을 다 주었어요. 달란트입니다. 똑같은 걸 준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달란트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활용되는 대로 그만큼 배가의 배가를 이루는 거예요. 활용하지 않으면 달란트의 비유처럼 소멸되지만 문화의 비유처럼 은사는 활용하면 활용하는 만큼 풍성해짐의 결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시간 내고 돈을 들여서 하는 거라고 주저주저해서 못한다면 소멸되지만 거의 그 일에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공급해 주심의 은혜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이후에 누리게 되는 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헌금 안 한다고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헌금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목적이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쓰임받아서 열매를 낼 수 있어야 되고, 학생 청년 세대에 헌신을 그렇게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학생들에게 더 권하여 말씀드리기는, 성령의 도움으로 이 모든 선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선한 일들 너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 힘으로 감당하라가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가지고 감당하라는 거예요. 성령은 돕는 분이에요. 함께하고 돕는 분이에요. 여기 학생들 공부한다고 예배 소홀히 하고, 여러분 공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지혜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웃어?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1시간 공부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주일날 예배하러 나오면은
그만큼 다른 아이들한테 뒤처질 것 같아서 그러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집중력을 주시면 그 어떤 누구보다도 뛰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꼭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대로 하되 성령의 도움, 지금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모든 일에 도와달라고 요청하세요. 내가 공부하는데 도와주시고,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시고, 이것에 도와주시고 저것에 도와주시고, 내게 필요로 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이것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돕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헌신, 말의 헌신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는 헌신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을 믿음으로 섬겨나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은사에 따라서 진실된 믿음으로 눈물로 감당해 나가면 오늘의 헌신이 여러분의 평생을 변화시키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잘 예배하시고 주일만큼은 철저히 하나님 지키시는 그런 학생들,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우리의 사는 길이고, 그게 진실된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만 잘 지켜도요, 여러분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성공하는 인생이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 임할 줄 믿습니다.